할렐루야. 비 오는 중에도 산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오래된 시, 그러나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시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쓴 공부나 합시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바깥 세상이 시끄러운지라 수학 문제를 풀던 선생님이 잠시 분필을 놓으시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학생 하나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른다. 선생님, 공부나 합시다. 때는 맑고 푸른 가을인지라 영어 문제를 풀던 선생님이 잠시 분필을 놓으시고 우리말 좋은 시 하나 읊으려 하자. 학생 하나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른다. 선생님, 공부나 합시다. 이런 학생 나중에 무엇이 될까? 세상 모르고 공부만 하여 남보다 수학 문제 하나 더 빨리 풀어 1등하여 인류대학 들어간들 무엇이 될까? 이런 학생 나중에 시집 한 권 안 읽고 공부만 하여 남보다 영어 단어 하나 더 많이 외워 우등으로 인류대학 들어간들. 그런 학생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면 시끄러운 세상에 나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말끝마다 입으로 학생은 공부나 하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대모하는 학생들을 참교육 운운하는 선생님을 잡아조지고 때려조지고 가둬조지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끝. 공부나 합시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단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각종 특강이나 세미나나 학점은행이나 또 수많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실용적인 학문은, 실용적인 지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만 치면 모든 세상의 지식은 다 컴퓨터 속에 있어요. 소위 지식 공해 시대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식으로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참 지혜를 그리고 참 생명을 연결해주는 스승은, 그리고 그 따르는 제자는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멘토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아니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라고 다른 교회는 지키는 데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까? 우리 선생님이나 또 우리 속장님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의 후배들을 키워야 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멘토가 됩시다. 여러분, 멘토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떠납니다. 나라를 두고 전쟁을 떠나야 되는데 그 나라, 자기 나라를 맡길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요. 아들 데리마커스가 있는데 아직은 어리고, 그래서 아들 데리마커스의 나라를 맡기면서 자기 친구인 멘토에게 데리마커스를 잘 도와서 나라를 잘 운영하라고 이야기하며 떠납니다. 전쟁국까지 데리마커스를 멘토가 잘 도와서 그 나라를 강성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멘토가 등장하게 됩니다. 멘토는 후원자, 스승, 이러고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멘토의 후원을 받고 멘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멘티라고 하지요. 그래서 멘티와 멘토를 엮어서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제 박사과정 주제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인데 리더십 속에 멘토링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멘토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또 맡겨진 우리 속회원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낼 것인가. 통찰력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는 멘토와 멘티의 입장인데, 엘리야는 자기 후배 멘토에게 인격을 통한 지식을 전달하는 멘토였습니다. 인격을 전하는 멘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생각은 사명, 전도, 선교하려고 부르신 것 같지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목적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함께 하시려고, 두 번째가 전도도 하고, 세 번째가 능력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것, 교제, 함께 하는 것, 삶,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키워내셨는데 무슨 학교를 만들어 놓고 출퇴근하고 등교하고 하교하고 해서 키우지 않으셨어요. 3년을 12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고 내내 삶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그 중국에 신학교를 하나 하고 있죠. 근데 그 신학교 모델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델이에요. 무슨 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출퇴근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학교 입학하면 2년을 함께 거주합니다. 아주 안전한 곳을 만들어서 거기 몇 층을 임대해 가지고 한 층 전체는 기숙사예요. 한 층은 교실이고 한 층은 이제 그 관리인들이 쓰는 집이고, 3대 층을 임대해 가지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개인적 큐티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꼭 한두 차례 중국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2주 동안 있잖아요. 2주 동안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 2년을 교육시켜요. 저는 한국 신학교 4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신학교는 학점만 따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거든요.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삶을 통해 2년 동안 내내 함께 공부하니까 그들이 훌륭한 리더로 키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는 여러 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신학교, 저기도 신학교,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로 지정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삶을 통하여 계속 몇 년을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엘리사의 마음속에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850명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도 불이 응답이 없어요. 7번 기도하니까 거기 응답이 되죠. 그걸 엘리야가 수없이 자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야,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7번, 8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것이 피가 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 비의 역사가 있었다. 가르쳤을 거예요. 삶을 통해 배운 거예요. 자, 오늘 그걸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쫓아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처음에는 지금 1절에 보면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4번을 옮겨가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알아요. 아유,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킬 거다.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쫓아가요. 누구만 쫓아갑니까? 가는 곳마다 엘리사만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엘리야의 삶을 통해 배운 거예요. 이게 멘토예요. 야곱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환도뼈가 위골되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구하고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를 교회로 전도하잖아요. 근데 누가 전도에 따라서 그 새로운 성도의 신앙이 달라지더라고요. 주일 11시 예배만 신앙생활 끝인 줄 알고 아는 분이 전도하면 그 전도해서 새로 오신 분도 11시 예배만 드리면 끝이야. 그런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까지 오신 분이 전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요, 전도 받으신 분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은혜 받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 응답 받았다. 전했을 때 엘리사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냥 단지 예배 시간에, 단지 성경 공부 시간에 끝나는 그런 성경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영적인 멘토링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삶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 멘토링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었습니다. 리더십 학, 그다음에 멘토링 학자 중에 메인 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멘토링의 방법 중에 모델링을 많이 강조합니다. 모델링. 모델링이 뭐죠? 한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쫓아가고 배우는 겁니다. 모델링이에요. 우리가 무슨 지식을 배우거나 무슨 공부를 할 때 책으로 배우면 힘들어요. 단편적이고 싹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배우면 금방 배워요. 체육 같은 운동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교재를 갖고 뭐 야구나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걸 책을 갖고 배우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모델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슛하는 거야, 이렇게 받는 거야, 이런 거 몇 번만 가르쳐주면 다 알아요. 이게 모델링이 재미있고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델링이 좋은 것, 관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관찰하면 보면서 아, 이러면 잘 되는 거구나, 이러면 못 되는 거구나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억제 효과가 있어요. 아, 이렇게 행동하니까 망하더라, 이러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좋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델링은 아, 저렇게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배우는 거지요. 이게 모델링의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 자기 스승 엘리야를 보니까 별로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무슨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 교육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령 같은 사람이에요. 뭘 알 수 있습니까? 850대 1로 정적 전쟁을 한 뒤에 비가 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비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어떡합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가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까지 고백하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엘리사가 그걸 알아요. 아, 능력 행할 때는 엄청나게 능력 행하지만 초라할 땐 참 부족한 것이 우리 스승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 스승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하실까? 이걸 배운 거예요. 이제 그 엘리야 스승이 하나님을 승천할 때가 가까웠어요. 내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마지막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마지막 순간이에요. 도대체 너 날 계속 쫓아왔는데 계속 배우게 또 쫓아왔는데 무엇을 내가 해주길 원하느냐. 물을 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이것을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엘리사가 보니까 스승을 보니까 어느 때는 능력을 행하지만 어느 때는 약해요. 어느 똑같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역사가 일어난구나.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갑절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구한 거예요. 이걸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통하여 쓰시는데,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데 왜 쓰시는가? 아,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 엘리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모델링을 했어요. 아, 저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실패하는구나. 저러면 약하는구나. 그런데 인간적인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구할 것을 바로 구하는 게 은혜예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표면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쓰시는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오늘 엘리사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엘리사에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이러할 때 우리를 쓰시더라. 그것을 전달해 주는 진짜 멘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 그게 오늘 엘리사한테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이것을 전달해 줄 때 그는 진짜 훌륭한 멘토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인격을 통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끈기를 가르쳐 줬어요. 끝까지 집중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제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막 엘리야가 승천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소리 지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까지는 스승이었어요. 멘토였어요. 그냥 스승이었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신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신학교 학장이었어요. 이제는 스승이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대배 시간이지만 중요하니까 성경 한 구절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 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오늘 말씀에 매치가 잘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신약 성경 267쪽이에요. 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자, 15절 피셨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진짜 스승은, 진짜 멘토링은 생명을 연결해 주는 게 멘토링이에요. 단편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고 단편적인 능력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연결해 주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땅에 아버지가 4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나를 낳은 부모, 그리고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주의 종들이라고 4명을 얘기했어요.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낳아요?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말, 낳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겐넷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한국말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낳았다는 거. 근데 영어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에서 여자들이 자식을 낳을 때는 영어로 본이라고 합니다. 본. B-O-R-N. 본. 낳았다라고 표현. 그런데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고 할 땐 비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G-O-T. 낳았다. 이때 낳은 건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은 엄마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것, 영적인 생명은 아버지가 낳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같이 낳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여자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이제는 스승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요. 라고 바뀝니다. 이제 그가 나를 낳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낳아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 왜냐하면 생명이 연결된 존재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아버님을 통하여 날마다 눈만 뜨면 목회하는 걸 배웠으니까 목사의 성품, 목사의 자세를 배웠어요. 그런데 김용주 감독님을 통해서는 성경 해석을 배웠어요. 목회 기준을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육체적인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고 영적인 아버님이 저희 김용주 감독님이세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어요, 저한테. 이번에 아들 훈이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누구를 부탁을 드릴까? 왜냐하면 주례라고 하는 건 영적인 축복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 목사도 많이 있고 선배 목사도 많이 있고 제가 여러 번 섬겼던 감독님도 많이 계시네. 누구를 세울까? 그러다가 35년 전에 저의 결혼을 주례한 김영주 감독님을 주례로 세웠어요. 90이 넘으신 분인데 조건을 딱 한 가지 걸었어요. 35년 전에 저 주례할 때 설교만 1시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오셔서 15분 설교만 하십시오. 오케이 하면 오시고 안 그러면 제가 다른 분 모시겠다 했더니 아니 내가 15분 할게. 그래서 이번에 주례로 오십니다. 아버지를 주례한 분이 그 아들을 주례하는 것. 참 저는 그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기에 맞기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난 많은 지식과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그거를 듣는다고 생명이 연결되질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이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낳았죠. 육체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내 자식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 낳아야 될 것은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 때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만 낳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 영이 살고 영원히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을 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자녀 맞는데 그 자녀에게 영적인 생명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는지. 속장님들, 내가 지금 인도하는 우리 속회 회원들이 과연 영적인 생명이 연결되고 있는지. 선생님들, 과연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 전달되고 있는지, 영원히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영적으로 낳는 것. 그래서 그 낳은 자녀들이 나중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멘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생명이 내 자녀에게 더 풍성하게 흐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내 자녀가 잘되고 복되는 그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펴고 계시죠?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펴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어느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 좋은 목사 만나 내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저도 주 앞에 갔을 때 저 성도를 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 목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서로 자랑하는 것. 나도 너의 자랑이 되고 너도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이런 복된 교회, 이런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